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고 새로운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쪽의 왕들을 물리치며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믿음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고 가나안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분배한 유산의 땅을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택하고 지킬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이들이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방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번식, 즉 자녀의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물질에 대해 훈련받았던 선조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세상과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사사로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를 통해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역시 점점 악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의 근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피조물인 왕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요구를 받아주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겸손했던 사울은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우심을 받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통해 핍박받았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며 고난을 통해 훈련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강한 군사를 소유함으로 내부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라가 안정되자 교만해진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다시 다윗의 입지는 흔들렸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악해졌으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자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재앙이 내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반응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실만으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과 죄에 대하여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며 지혜가 있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남유다로 갈라지는데요. 이후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유지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에서 오므리 왕조로 바뀝니다. 오므리 왕조 때 활동하던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래가지 않아 다시 예후 왕조로 바뀌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지도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이 당시 유다에서는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했으며 니느웨에서는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BC 721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혼합 정책을 사용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와 혈통이 혼합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유대인의 무시를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 시기에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에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가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서, 오바댜는 에돔에서 활동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로 BC 605년에 여호야긴과 다니엘과 왕족 및 귀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2차로 BC 597년에 여호야긴과 관리들, 군사, 기술자 등이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들이 끌려가고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간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BC 536년에 1차로 스룹바벨을 필두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합계,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약 80년이 지난 후 BC 457년에 2차로 에스라를 필두로 돌아와 회개운동을 하고 이방 여자들과 자녀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3차로 느헤미야를 필두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회개와 율법 낭독과 말씀을 교육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개혁 역시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는 말라기와 요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입니다. 20명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과 연결시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울,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에 기록된 인간의 특징은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징은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존재이며 부집스럽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구약에 기록된 소망 없는 인간, 바로 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인간의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